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짧게, 다음 주는 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의 음성을 합독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되고 낙심되는 이유는 열심히 심는다고 심습니다. 또 열심히 물을 준다고 줍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됩니다. 더 낙담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심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물을 주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때 세상이 왜 이럴까 하고 마음속에 낙담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럴 거고 가정 생활할 때도 그럴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누구는 설렁설렁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데도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고 승진도 빠르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자꾸 가질수록 왠지 비교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답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정원을 참 사랑하고 가꾸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언제나 그 정원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키웠던 그 식물들이 점점점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식물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백향목처럼 곱거나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향목이 얘기합니다. 저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못 얻는데 내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얘기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익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냈는데 나는 다 익어도 검정색이니 내가 여기 있어 뭐합니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라님이 말합니다. 백합화 수선하는 향기도 모양도 아름다운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니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가만히 보니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채송화는 푸르고 꽃도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 왕이 물어요. 야, 너는 보잘것도 없고 참 적은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아름답게 꽃도 피우고 싱싱하게 잘 자라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채송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나무나 포도나무, 다른 나무가 필요하다면 나를 뽑아버리고 여기 그 나무들, 그 꽃들을 심었을 텐데 왕이 여기에 나를 심은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보기에는 적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의 슬픔, 백향목나무의 슬픔, 포도나무와 제라늄의 슬픔이 뭐예요? 남의 꿈을 꾸는, 남 부러워하다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에게도 소중한 꿈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다른 사람의 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꿈을 쫓다가 우리는 점점점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신만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어쩌다가 이 가정에,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하게 자신을 늘 말라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었어. 이 남자를 만났나? 이 여자를 만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을 내가 서 있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보람 있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 두셔서 여러분만의 꽃 피울 수 있는 꽃과 비전을 나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거기 직장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직장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쩌다가 떠돌다 보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꿈과 비전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랬나 그러면서 스스로 말라 죽게 하지 마요. 하나님의 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보람 있게 알차게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겨자씨 나무의 비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란의 비전이 뭘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비전은 뭐예요? 거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주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끝낼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붙들고 서시길 축복합니다. 직분자들도 이번에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막 바구니에서 막 끊이지 않게 이 차고 넘치겠다. 기적이 막 일어나겠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너희가 보리떡 5개처럼 물고기 2마리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의 인생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잘것없는 너희의 인생도 나의 손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직분자가 되겠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주가 쓰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리라.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부족한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기분파였어. 성경의 기분파 중에 최고의 기분파는 베드로예요. 감정 따라 은혜가 차고 넘쳤더니 뭐라 그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멸.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도 전에 배신했어요. 어디서? 네. 모닥불제다가. 저도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니 반석과 같은 수제자로 우리 주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은요, 보아너기라는 우리의 아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들을 하늘의 벼락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의 사도하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번개불을 내려서 죽여버리세요. 예수님 버려주세요. 라는 이 불같은 사람도 예수님 자라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자라나게 하시니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안 좋아도 자라나게 하신 이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금방 넘어지고 배신한 우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꼭 따라온 얘기했어요. 마태는 뭐라? 누구 마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거 물어볼 땐 겸손해요. 다 한데 세리 마태, 세리 민족의 반역자예요. 유대인에서 자격이 박탈된 자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제 금지 대상이 누굴까요? 마태예요. 그러니까 함께 앉으면 비난받아요. 밥 같이 먹으면 비난받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박탈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나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대도 자라나게 하신 예수님의 손에 옮기니 기적이 창출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믿음을 가지세요. 어깨를 펴고요. 안 된다. 심었는데 왜 안 돼? 물 주었는데 왜 안 돼? 저 사람은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는데 왜 이리 잘 돼? 그래서 낙심된 분들 자라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미국에서 저녁에 간증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으면 나눠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예배에 대학생 2학년짜리가 남자인데 끌렁끌렁 건들건들하면서 이 밑에 소강됐어요. 병신도니까 대강선수에 못 올라오잖아요.
설교할 자리니까 밑에 와가지고 건들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이 대학생 이제 20이나 21살 된 이 아이가 쫙 해중을 쫙 돌아보면서 건들 하다가 말하는, 저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을 내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저보다 뛰어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건들건들 교만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도 없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학의 문턱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지만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제자들보다 저는 훨씬 잘난 사람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 건방진 녀석이 뭐하나 건들건들하면서, 그런데 진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보다 더 못 배우고 못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사용하셨더라고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잘난 것 같지만 잘나지 않는 내 인생, 나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하늘의 빛난 존재로 만드신 그분은 나를 통하여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학 2년생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건방지를 하는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 얘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건방져 보이는 이 청년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크게 붕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들거리는 청년, 보잘것없는 교만해 보인 그 청년도 주님께 자라나게 하시니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두시고 역사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꿈을 실현시킨 이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심고 물 주었는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남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잘만 되더니 나는 왜 이런지 자꾸 비교됐어. 더 낙담이 된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아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했어. 뭐라고 했냐면, 루이라는 아이인데, 루이는 우리 반에서 키가 작고 가장 약한 아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에 찬 기록이 아니에요.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어른 노릇은 제로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약하고 병약한.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 73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상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생일에는 프랑스 국경일이 됐어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루이 파스텔. 이런 파스텔은 우유 아시죠? 파스텔은 여러분 화학자이면서 의학자예요. 근대 면역학과 미생물학의 창시자예요.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자기 생일이 국경일이 됐으니까. 그가 자기 생일이 공휴일로 되는 그날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미래는 힘을 가진 자가 잡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행복한 세상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비록 병약하고 아주 적어서 어른 때까지 살아있을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니 가장 프랑스에서 빛난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심어도 물 주어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기대하며 설 수 있기를 믿음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주님은 놀라운 꽃을 피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사모하면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붙들고 거기에서 복되게, 이 교회에서 복되게, 그 직장에서 그 하는 일에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격려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잘되게 하실 겁니다.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